오늘은 예수님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주간 중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니까 이제 3일 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절규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절규라고 지은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루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루시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외치셨다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절규로 느껴졌습니다. 그 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지난 전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했죠. 그리고 지도자들 중에 믿었던 몇 명들도 혹시 자신이 믿는 것 때문에 출교 당할까 두려워하여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은 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덩달아서 아주 초조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며칠 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수 없으니 급한 마음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 땅에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얻을 권세도 버릴 권세도 다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나를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는 너희가 지금 나를 봤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봤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본 겁니다. 기적이죠. 5세 시대에서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리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을 보니 우리가 계속 예언서 말씀도 통독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 아모스서까지 왔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좀 바뀌고 변화되고 막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막 아모스 시대 정도 되면 이제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하나님을 믿은지 막 모든 백성이 변화되고 막 주님만 바라보고 막 찬양하고 다니엘 정도 되면 이제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 좋겠는데 아휴 이놈의 성경에는 답답한
복잡한 내용만 나와요. 우리가 은혜로운 본문만 뽑아서 가끔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안 바뀌어요. 창세기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 뭐예요?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거나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냥 없애주시는 거.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 외에는 사람이 스스로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너무 선명해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동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지금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를 지나서 여러분의 시대, 우리가 지금 2021년도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요새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기서 아멘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은데 이걸 저도 아멘을 못해요. 저도 늘 고뇌하고 씨름하고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멘을 못하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만화책을 읽었는데 이제 이 만화책을 가지고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를 최진희 전사님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괜찮을까 이렇게 만화책을 읽는데 입신할 뻔했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야,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 받아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넘어지고 무너졌는데도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괜찮아요. 이 은혜의 보좌는, 이 은혜의 문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때가 묻고 아무리 흠이 있어도 그 은혜의 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때가 묻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해도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문제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문 앞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 참는 데는 도사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나 오래 참는 거에 도가 텄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나 오래 참는 거에 도가 텄어. 도가 트시지 않았겠어요?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참았고 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지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참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참으세요.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나는 내 이 하늘 보좌를 포기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 지금 모세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만 잠깐 계셨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지나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시작까지, 중간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절규가 그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절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잘 믿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절규는요, 내가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 빛과 어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아무리 강한 어둠도 가장 약한 빛을 잠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핸드폰 기계로 사실 이 불이 엄청나게 밝은 빛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 라이트를 켜면 어때요?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이 생기고 그 어두움이 그 빛을 잠식하지 못해요.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가장 강한 암흑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잠식해버리지 못해요. 놀랍죠? 왜 그럴까? 빛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두움을 이겨내요.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둠은 반드시 작은 빛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작은 빛마저 잠식할 어둠은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태양이 이 땅을 비추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때요? 어둠이 있나요? 다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만물이 그 태양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인간은 그 태양을 받으면서 비타민 D를 생성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 빛이 전력으로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태양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행성으로 보면 가장 지극히 작은 그 행성 하나가, 그 작은 피조물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수없이 많은 행성, 수없이 많은 그 행성 중에 하나의 작은 행성일 뿐이에요. 태양보다 큰 행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구는요, 먼지로도 안 보일 만큼 그런 행성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작은 그런 공간인지, 우리가 우주를 보면 인간의 정말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리고 나약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작은 빛 하나, 그 하나님의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태양 하나가 이 온 땅을 온전하게 세우는 귀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얼마나 더 위대한 능력 안에서 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단순한 약간의 우울증 같은 그런 어둠을 제거하거나 우리의 성격 가운데 있는 약간 모나있는 부분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 정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역할,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6절 말씀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요,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둠에 속한 자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반사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요, 호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호쉐크라는 단어는 무지, 악, 숨는 것, 눈이 먼 것,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지 가운데 있을 때가 많고요, 악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려는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숨어버려요. 조금만 괴로운 일이 있으면 아유, 안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숨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어둠으로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이 먼 것,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게 되고,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받을 자로 우리가 속해서 늘 그 죄의 길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머물러 살지 말고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어둠과 싸워야 된다? 아니에요.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그건 한순간이라니까요. 아주 짧은 시간, 영화 보고 조금 감동받아서 착하게 살아야지, TV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착하게 살면서 저 사람들을 도와야지, 짧은 순간이에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아요.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사명으로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지면서 내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비추는 거죠. 낭망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내 돈 들어가면서 밥 사주고, 격려하고,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의 저의 비전은 목회자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에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위로받을 공간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서로 안 믿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온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 사실 저도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든 공감해주는 사역을 해주고 싶어요. 밥 한 끼 사주면서 요즘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 날 너무 힘들게 해요. 힘들었겠네. 어려웠겠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잘했네. 엄청나네. 아파하는 것은 공감해주고 잘할 거라고 위로해주고, 그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들은 마음껏 칭찬해주는 이 사역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정말 우리 교회가 꿈꾸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렇게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목회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회자들이 위로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목회자들이 위로받고 목회자들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살아나요. 한국교회의 이 아픔과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무너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을 살리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파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지 가운데, 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두고 우리가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나를 좀 믿어라. 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 빛을 받아서 네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없애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 가운데 있는 악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늘 비춰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발광체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그것을 발광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이죠. 반사체는 뭐냐면 그 태양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 이게 반사체예요. 달입니다. 빛을 받아서 우리는 달과 같은 역할로서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달과 같은 존재로 비추는, 그러나 내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태양으로부터 비춰진 그 빛으로 밝은 달이 되어서 그 어두움 가운데 조금 희미하게라도 우리가 비추는 그 달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태양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태양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반사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빛에 거하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 기도가 마침내 쌓이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 친구들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꿈이 생겼어요.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어요. 아, 우리 교회 되겠구나. 내가 어둠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아, 우리 교회 되겠구나. 제 친구들의 이야기, 정말 그들은 신실하게 살아왔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비춤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가 또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셔서 예수님의 절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절규하셨던 그 절규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첫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여서 야 이제야 내가 말했던 그 절규를 듣는 교회가 있구나. 내가 정말 성도교회 때문에 뿌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